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먹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그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는 방향도 분명 세상 속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아시는 길이기에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당시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악한 이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의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더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때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 모든 문제들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방향키를 오직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에 모든 사역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그때 주신 말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치우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귀가 얇아서 누군가의 말에 혹하고 잘 넘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제어를 받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영혼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드리기를 즐겨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교사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행태를 12절부터 다시 말씀합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판단과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며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인생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으며 불의함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세상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생활 속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있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며 또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나의 하루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반듯하게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근근히 살라고 주신 게 아니죠.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진리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의 풍성함을 따라 누리며 그 권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 정욕에 빠진 이들은 어떻다고 13절에 얘기합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유희와 향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도 함께 연회와 잔치와 즐거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속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와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들뜬 마음을 갖게 하고 또한 미혹해 하는 그러한 욕심은 밖에서 나오는 것 같아도 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세상 사람들 혹은 미혹된 영혼들과 같이 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항상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하루의 성도들의 만남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맨화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의 안식처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단련이 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잘 드려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유혹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결국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책망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악한 행동들을 저지하였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을 17절에 물 없는 샘이다 라고 얘기하죠. 뿌리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근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쉬 사라져버리는,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떻다고 18절은 이야기합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는 겁니다. 말마다 항상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말마다 항상 참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만을 쏟아놓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항상 편법 쓰기를 좋아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름길로 가려고 하고 새치기 하려고 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사망으로 가게 될까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멸망을 향하여 그 자유의 기회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다시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다 낙심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더 타락하게 됩니다. 더 악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드리며 힘쓰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속담의 말씀을 소개하며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알고 짓는 죄는 더 큰 하나님의 책망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입은 주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좁아지게 되고 더 협착해지게 되고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성도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누리는 길이 되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즐기며 풍성한 삶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어떤 환경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절제하며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해거리 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삶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삶에 안전사고 없도록 항상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바쳐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